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1절부터 함께 볼까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춰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은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까지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그렇습니다. 돌이켜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 자리를 지키지 못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린 아기가 어머니 품에 안겨서 잠든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평온한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지요? 왜 그럴까요? 그 어린 아기는 자기 어머니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를 믿고 자기를 온전히 의심 없이 다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른들은요, 잠자는 순간까지도 문제를 안고 잠이 듭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전날 저녁에 무슨 일이 있으면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잠을 자지 못합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이 뭘까요? 어린 아기처럼 주님께 내 삶을 정말 전적으로 맡겨드리고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마태복음 13장 3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 너희가 어린아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하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완벽하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걸 원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되는 줄 알아. 착하게 산다고 되지 않아요. 내가 철저하게 완벽하게 살면 되는가?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열심히 살겠으니 나를 도와주세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주체고 하나님은 뒷전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걸 내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는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큰 일 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완벽하게 산 사람이 없어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하루 3번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자기가 주신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자기는 하나님을 의롭게 한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일이에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깨달은 게 뭐예요? 아, 나는 열심히 살았으나 열심히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 그는 평생 이렇게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주부를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때는 열심히 살았으나 죄를 지었다. 그래서 다 버렸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큰 은혜를 구해야 돼요.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어요. 10년 전의 은혜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 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1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 5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할 때 이런 은혜가 있었어. 근데 오늘의 은혜는 없어.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더 큰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힘으로 살면 사단의 먹이가 돼요. 왜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려움이 와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100%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어야 그 다음부터 어려운 일이 오지 않아요. 우리는 내 힘이 50%, 하나님의 은혜가 50%, 그러면 은혜가 있어도 어려움이 와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첫 번째 전쟁이 있습니다. 그게 뭐야?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여리고성은 엄청나게 든든한 성입니다.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깨트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상한 방법을 가르칩니다. 무기를 준비해라. 마차를 준비해라. 투석기를 준비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야, 언약궤를 앞세우고 일주일에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은 7채 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큰 소리를 불러라. 그러면 무너질 거야.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주문을 보세요. 여호수아 6장 20절로 21절입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중에 있는 것들을 다 멸하되 남녀 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 7바퀴를 돌고 소리 지른다고 성벽이 무너집니까? 그런데 무너져요. 뭘 가르치려는 거예요? 너희가 무너뜨리는 게 아니야. 내 은혜로 너희가 내 말씀 따라 그대로 살면 내가 그걸 무너뜨리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성 두 번째 전투가 아이성 전투예요. 아이성. 여호수아 7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건 너무 보잘것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하나님 2-3천 명만 올라가도 이기겠습니다. 간단히 올라가서 이길게요. 근데 대패하고 맙니다. 아주 백성들이 죽고요. 쫓겨와요. 그거 뭘 보여줘요? 여러분 큰 일이라고 어려운 거 아니고요. 작은 일이라고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큰 일도 작은 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긴다. 이거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니까 자꾸만 큰 것은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기도하고 작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내 은혜가 있어야 너가 이긴다. 내 힘으로 사는 거야. 너희는 네 힘으로 안 사는 거 아니야?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소유를 팝니다. 원래는 모두 전 재산을 다 바치려고 마음먹었어. 그런데 전 재산을 팔고 현금을 보고 나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절반만 바칩니다. 절반만. 여러분 그것도 대단한 거죠. 여러분 중에 재산 절반 교회 앞에 헌금으로 바친 사람이 있어요? 그거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죽여버려요. 아나니아 삽비라를 다 죽여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런 걸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뭔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재산을 팔기 전이나 재산을 팔고 난 이후에도 네 힘으로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근데 그걸 의심하는 거예요, 자꾸. 이거 다 드리고 나면 내가 뭘 살까? 현금을 보고 나니까 아니라 재산이 있으나 없으나 너는 내 은혜로 사는 것이다. 너희는 내 것이야. 그거를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거두어가시면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은혜로 산다. 내 은혜로 산다. 사사기 15장에 보면 삼손 얘기가 나옵니다. 사사기에 제일 길게 적혀 있는 게 삼손 얘기, 우리의 얘기인 거예요. 삼손이요,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의 블레셋의 군대를 죽입니다. 얼마나 능력이 있고 하나님 은혜가 그에 있어요. 그런데 16장에 가보면 들리려라고 하는 기생에게 속아가지고 머리털이 깎이고 두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신세에 처해요. 왜 그랬을까요? 들릴라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쳐줄 수 있는 은혜가 있을 때 더 큰 은혜를 기도해야 되는데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들릴라에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어제의 은혜로 우리가 못 살아요.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5절 6절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은 어제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더욱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거고요. 어제보다 더 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고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이겨요. 그래서 더욱 큰 은혜를 받아야 돼. 그러면 더욱 큰 은혜는 어떻게 받아요? 진짜는 기도함으로 받습니다. 기도함으로 받아요. 오늘 2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진짜 중요한 건 기도함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싸워서 쟁취해서 얻은 것은요, 내 거 아니에요. 내가 얻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서 떠나버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자, 시편 106편 한번 보세요. 시편 106편 13절로 15절 시작. 저희가 미구의 그 행사를 잊어버리며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가고 있을 때 틈만 나면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왜 고기를 안 줍니까? 왜 만나를 안 줍니까? 왜 물을 안 줍니까? 왜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둡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긴 주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의 영혼을 파리하게 했다.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싸워서 억지로 하나님께 구해서 얻기는 받으나 영혼은 시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영혼은.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얻어도 은혜가 떠나요. 그러나 구해서 얻지 못해도 은혜가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반대로 생각해. 내가 뭘 얻어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기도로 얻은 것은 진짜고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남편 조나단과 함께 초창기 중교 선교사로 봉사했던 로자린 고포도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녀가 쓴 책 중에 기도 응답을 아는 방법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중국에 도착한 지 4년째 되던 해에 어느 해변 마을에서 뜨거운 여름을 보내는 동안 18개월 된 아들이 이질에 걸려 몹시 앓았습니다. 며칠 동안 아이의 생명을 위해 투쟁을 벌였지만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의 사자가 아이에게 가까이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온 영혼으로 나는 반항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었고 잔인하고 불공평한 처사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아이는 깊이 잠이 들어 보였습니다.
남편과 나는 아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고 하나님은 내가 나의 뜻을 꺾고 아이를 당신께 넘기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길고도 쓰라린 갈등의 시간이 지난 후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셨고 나는 남편에게 아이를 주님께 맡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이 귀한 영혼을 주님의 손길에 맡긴다고 기도했습니다. 남편이 기도하는 동안 아이의 가쁜 숨이 잦아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가 떠난다고 생각한 나는 얼른 불빛을 찾았습니다. 그곳은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얼굴을 살펴본 순간 아이가 깊고도 편한 잠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밤새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이는 이질에서 거의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건은 내게 있어서 주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가장 귀히 여기는 보물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을 먼저 모신 순간 주님은 그 아이를 내게 돌려주셨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내게 무엇인가 어렵다, 죽겠다, 환경이 어렵다라고 하는 사인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라는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여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여 내가 그 삶을, 그 환경을, 그 문제를 맡겨버리면 주님 이 아이를 데려가시라고 내가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괜찮습니다. 데려가셔도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어드리는 순간 하나님은 네가 이제야 나를 믿고 의지하는구나. 나에게 정말 맡기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러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얻지 못해도 은혜만 머물면 나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진짜 귀한 것은 구하여 받는 거예요. 기도하여 받는 거예요. 내가 환경이 왜 어려워요? 환경이 어려운 것은 내게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내게 맡기라고 너를 부르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형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종살이 하다가 경건하게 살려는 것 때문에 옥에 갇혀요. 우리 같으면 형들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겠잖아요. 한 번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기도를 하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으니까 형통한 삶을 살았고, 간수가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 총무로 지낼 때도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형통한 삶을 살아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지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삶을 살면 지금 환경은 어려워도 결국은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서 6장에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 때문에 모함을 받아요. 그래서 방백들과 총리들이 그를 고소합니다. 도장을 찍어가지고 황제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절하면, 기도하면 이제 감옥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그걸 알고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자기를 고소했던 방백들은 다, 정적들은 죽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환경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어떻든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추구하는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어서 이전보다 더 나은 환경과 복된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큰 은혜는 기도할 때 주십니다. 기도할 때. 두 번째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오늘 보면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영적으로 간음이라 그래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 세상, 어떤 힘 있는 것을 따라가요. 그걸 영적으로 간음입니다. 조이스 마이어라는
영적으로 좀 깨어있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삶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이분은 평소에 늘 작은 것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어느 날 감기에 걸려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사람들에게 나 독감에 걸려서 너무 힘들어. 사람들이 별로 시큰둥하게 자기를 위로해 주지 않아. 밤에 잠자리에 들렸는데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야. 마이어야, 네가 하루 종일 감기 들었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동정을 호소했지?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그랬지? 그런데 네가 나에게 그 감기 때문에 기도했냐?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내가 감기 때문에 힘들다고 사람들에게 말해서 위로받으려고 했지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께 기도하지 않았구나. 즉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감기를 고쳐주세요. 즉시 감기가 나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계신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분의 역사, 그분의 인도하심은 무시하고 다른 사람, 어떤 물질, 어떤 내 힘, 지식, 경험 그런 것들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지 않아요. 그걸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녀는 영적인 간음을 이렇게 설명해요. 이 조이스 마이어는 키가 작아요. 근데 자기가 선반에서 물건을 내려고 할 때 내릴 수 없을 때 남편에게 도와달라고 하더니 도와달라고 하지 않는 것이 남편에게는 섭섭한 것이래. 더 나가서 남편에게는 도와달라고 하지 않고 이웃집 남자에게 그 물건 좀 내려주세요라는 것, 그걸 영적인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는 것은 성령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사인.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분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거는요, 영적인 간음이에요. 세 번째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돼요. 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이 뭐예요? 교만이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있는 거예요. 겸손이 뭐예요? 내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나는 내 하나님의 저 발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다 보면 늘 나는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앉아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체예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겸손한 것처럼 보이나 교만해요. 교만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격은 교만해 보이는데 겸손한 사람이 있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거기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사실은 첫째 아들이 탕자예요. 첫째 아들은 뭡니까? 누가 봐도 완벽한 아들이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께 뭘 구해달라고 한 적이 없어.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29절 이하에 보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잔치를 하니까 들에 있다가 돌아온 큰아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았는데 왜 저 아버지의 제사를 축낸 저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는 잔치를 베푸니까?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으니까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네가 달라고 했으면 내가 다 주었을 텐데 왜 달라고 하지도 않으면서 왜 불평하니?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아버지예요. 내게 달라고 하면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달라고 하나님이 계신 걸 알면서도 달라고 하지 않는 게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앉아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힘써서 노력하면 될 거야. 내가 내 것을 만들 거야. 그게 교만이야. 겸손이 뭐예요? 주님,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난 힘듭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잘 안 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잘 될 때는 기도하지 않아. 안 해요. 안 될 때도 기도하고 잘 될 때도 기도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그게 겸손이다. 그래서 진짜 잘 되는 사람은 갈수록 더 잘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를 두었도다 하니라. 처음보다 낮은 포도주가 더 좋았죠. 그것처럼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갈수록 더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삶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자꾸만 꼬여요?
아직도 내가 주체가 돼서 하나님을 돕는 자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종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한국 여성으로 최초로 미국의 UCLA에서 박사가 된 김수환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요, 여성으로서 성공하고 축복된 삶을 살았어요. 언젠가 국민일보에 간증을 실은 일이 있어요. 이분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가 집을 나갔고요. 어머니는 고등학교 때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동생 한 명을 데리고 소녀 가장 노릇을 합니다. 학교에 가면 등록금도 안 내고 왜 학교를 오냐는 소리를 들을 만큼 힘들었어요. 그래도 이 소녀는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제가 지금은 등록금을 내지 못하지만 반드시 갚겠습니다. 저를 학교를 그만두라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 그렇게 공부를 해서 학자까지. 그런데 경북여고를 졸업하고 초등학교 교사 검정고시를 치러 교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들게 사는 것을 보고 동료 교사가 전도해서 대구에 있는 서문교회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마음이 아주 옥토밭이었는지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귀하면 잘 믿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첫 봉급 탄 것을 건축원금으로 다 드렸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까 기도하다가 새벽 기도를 다니기로 작정을 합니다. 3년 동안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한 가지 소원 기도를 두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제가 교사가 되었는데 유학 가고 싶어요. 저를 미국 보내주세요. 3년 동안 그거 한 가지 놓고 물론 다른 것도 기도하지만 작정 기도한 거 그거 하나를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미국 보내주세요. 3년이 딱 끝나고 그 주간에 목사님이 부르는 거예요. 김 선생, 예, 목사님, 미국 가고 싶지 않아? 깜짝 놀랐어요. 누구에게도 자기가 미국 가고 싶다는 기도했다는 걸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 3년 딱 끝나자마자 그 주간 주일날 불러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3년 동안 기도했어요. 미국 보내달라고 기도했어요. 아, 그렇구나. 사실은 미국에 있는 장로님이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말 성실하고 믿음이 있는 자매나 형제들을 추천하려고 보내와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기도하다가 새벽마다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자매가 내 눈에 띄어서 이렇게 물어본 거라고. 미국에 갑니다. 추천으로 가가지고요. 장학금을 받고 체제비를 받으면서 10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UCLA에서. 그리고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인 최초의 1호 박사가 되고요. 결혼을 하고 LA 카운티의 아동복지부의 교육행정관으로 28년 동안 근무하면서 지역 유지가 됩니다. 지난 일을 생각하니까 참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요. 고아처럼 살았는데 하나님이 공부하게 하고 유학 보내주고 결혼하게 하고 좋은 자녀들을 만나게 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보답할까? 그래서요, 가정이 어렵지만 신앙이 좋으면서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을 20명을 장학생으로 선발해서 도왔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공부를 시켜줬어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해 봤답니다. 내가 오늘날 이렇게 복된 삶을 성공한 정말 뭘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3년 새벽 기도한 거 하나밖에 없어. 3년 동안 내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버리고 떠났지만 하나님이 내 정말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저는 좌우를 돌아봐도 나를 도와줄 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3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기도가 끝나는 날 하나님이 그 기도의 양이 채워지니까 그녀가 생각했던 대로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만든 포도주는 반드시 떨어집니다. 내가 싸워서 얻은 것은 다 없어져요. 그러나 기도에서 얻은 것은 반드시 더 큰 은혜로 내게 주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께 순복해야 돼요. 7절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순복하래요. 우리가 살다 보면 늘 이 두 가지에 우리는 정말 전쟁을 해. 마귀의 말에 순종할 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건가? 그런데 마귀는 대적해서 그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야 된대요. 순복이라는 말은 순종과 복종이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순종은 뭐예요? 이치에 맞는 말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에 겸손히 따르는 것이에요. 그러나 복종은 내가 생각해도 정말 이치에 맞지 않아.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냥 그대로 한번 따라 보는 겁니다. 주님의 일이라면 내 일을 잠시 멈추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럴 때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 말이에요. 어느 수도원에서 수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요. 문을 열어놓고 하루 시험을 내줍니다. 시험 항목은 딱 한 가지예요. 이거 통과하면 된다. 과제가 뭔 줄 아세요? 밑에가 깨어진 항아리를 갖다 놓고 옆에 있는 연못에게 물을 부어가지고 항아리를 채우라는 거예요. 많은 지원자들이 물을 붓다가 다 새버리니까 어떻게 항아리를 채울 수 있겠어요? 이거는 미친 짓이라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다 가버렸어요. 근데 마지막 한 사람은 끝까지 갖다 붓습니다. 끝까지 갖다 붓습니다. 저녁 때쯤 되니까 항아리에 물은 차지 않았는데 옆에 있는 웅덩이에 물이 다 비고요. 맨 밑에 조그마한 상자 하나가 들어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까 순종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수원에서 온 건 뭐냐? 말이 되든 안 되든 시키는 것에 대하여 순종하는 사람을 너는 수도사가 될 수 있다. 마지막까지 순종하자 순종의 열매를 거두고 그는 수도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늘 순간순간 사건마다 매일매일 우리는 마귀에게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요. 겸손한 자만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요.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더 큰 은혜를 거둘 수 있어요. 2020년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올해보다 내년에 더 큰 은혜를 구하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있는 은혜보다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오늘보다 내일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겸손하게 기도해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에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복종시켜야 돼요. 순복해야 돼요.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더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지금 생각하면 언제나 일이 해결되나? 내 기도가 언제나 응답될까? 아닙니다. 지나고 나면 금방입니다. 기도의 양이 차야 돼요. 기도의 양이 차야 돼요. 지금은 아직 차지 않은 거예요. 차고 나면 3년 기도하여 하나님이 그 주간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기도의 양이 차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 웅덩이에 물이 다 퍼지면 거기에 순종이라는 열매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기도의 양이 있어요. 정말 순종의 양이 있어요. 그렇게 찾을 때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찰 때 됐다 아들아. 그만하면 됐다 딸아. 이제 내가 함께 한다는 열매를 보여줄게. 그때 비로소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있게 되는 거예요. 2020년 3, 4일 남았네요. 보낼 때까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잘못된 것이면 하나님께 다 회개하고 올려드리고 잘한 것이면 더 큰 은혜를 받게 하는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 더 주님을 믿습니다. 더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내 친아버지로 믿습니다.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더 큰 은혜가 제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유중의 미를 거두고 2021년을 준비하는 복된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어제보다 오늘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올해보다 내년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모든 삶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순복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할 수